자, 오늘 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잘 양육했던 부부,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1장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십시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천사의 인사말도 평안할지어다. 평화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밤길을 걸어갈 때 아빠가 또는 엄마가 곁에서 손을 꽉 잡고 가면 아이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평안할지어다 하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천사장이 가르쳐준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랬어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희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보내주실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인데, 바로 그 희망이 너 마리아, 네가 아들 낳을 것이야, 네가 낳을 아들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르쳐준 메시지요.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이것이 보통 은혜입니까? 세상에 이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때 이 마리아가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환영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34절을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어요. 그렇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럴 때 아직까지 요셉과 같이 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너 남자하고 요셉하고 결혼해서
낳을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하고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면서 낳을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 은혜의 내용을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바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38절도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국 마리아는 주의 여자 종입니다. 전에 성경어로는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가장 낮춘 자세로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님 제발 좀 다른 처녀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요셉 씨하고 결혼하려고 약혼 딱 해놓고 기다리는데 내가 양 배가 불러올리면 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막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이 완전히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처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양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목숨 걸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을 목숨 걸고 결단한 순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다가 졸다가 일어나서 그냥 얼렁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또랑치고 가재 잡기식으로 마당 쓸고 통전 줍기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워 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숨을 걸고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럴 때 아이고 나는 은혜 필요 없어요. 아이고 천사장님 나는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 요셉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어선도선하기 자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장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태도는 목숨 걸고 결단하는 순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거룩한 은혜를 받을 때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받지 않을 수는 없고 받기는 받아야 되겠고 받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거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벌벌 떨고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즐거이 결단한 순종이 바로 마리아의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과 48절을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래서 마리아는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라 그럽니다. 바로 이 46절 말씀에서 56절까지 이 부분을 마리아의 찬가라 그럽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가지고 아주 그냥 찬송가를 성곡을
지어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곡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라 그럽니다. 이 마리아 찬가의 핵심이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만세에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일컬어 줄 것이다. 소망입니다. 이거는 자부심인 것입니다. 이건 긍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 걸고 받아들이고, 목숨 걸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마리아의 믿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즐겁게 고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할 것이다 하는 긍지 높은 그런 차화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혹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극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혹 감염이 돼서 내가 고생 좀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고생하고, 이 고생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내 믿음의 생활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싱글벙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 걸고 받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봅니다. 마리아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가 가지고 요셉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기 전에 먼저 요셉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한번 봅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잉태된 것이 나타나려면은 얼마간 시간이 흘러야 배부른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언제쯤 발견했을까 하면은 임신하고 최소한도 3개월은 지났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살던 마을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석 달쯤 어디로 다녀왔느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나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참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입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늙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 주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성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해 주신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친족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의 친족이 아기를 가졌다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달 먼저 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신방 간 겁니다. 하도 반가워서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가르쳐 주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하고 가깝게 있는 그 유대 땅 마을이라 그랬어요. 그래 유대 마을 산골 마을인데 유대 산골 마을을 이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을 만났더니 그 엘리사벳이 6개월 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막 기뻐 뛰었다 그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마 이 크리스마스 찬송은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제일 먼저 불렀다. 그래가지고 막 마리아가 산골 동네로 갔더니 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이렇게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여자 중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가 잉태된 바로 그 아이는 나의 주님이라고 엘리사벳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어요. 세례요한 어린 아기가 6개월 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참 이제 막 잉태된 그 예수님을 배에 안고 마리아가 신방했을 때 기뻐서 뛰놀았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것이 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친족 찾아가가지고 3개월을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3개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마리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장인 될 사람을 찾아가서 장인어른 마리아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친척집에 갔다. 유대 땅 산골 마을에 친척집 찾아갔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하루 이틀 만에 오지도 아니하고 3개월이나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오는 걸 보니까 뭔가 수상해. 아기 가진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유심히 안 보죠. 그러나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니까 요셉은 유심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배가 불러 오르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막 고민하고 아주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참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끙커자 하여. 하모니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끙커져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끙커져 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만히 끙커져 했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말입니다. 자기가 마리아하고 이제는 약혼을 파혼하겠다고 결심했다 이 말이죠. 끊어야 되겠다.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이거 동네방네 소문내고 끊어야 되겠냐? 아니면은 마리아 불러놓고 싸대기를 그냥 때려야 되겠느냐? 그러한 험악한 모습으로 끊고자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의로운 사람이고, 부정한 것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 이 부정한 여자하고 나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의로운 결단이죠. 의로우면서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 신사적으로 가만히 마리아의 인격도 존중해주고 마리아의 집안도 존중해주면서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은 그 인격이 참 의롭고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기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기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가 현몽했다 그랬어요. 현몽은 꿈에 지시하는 것을 현몽이라 그럽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현몽이라 그럽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무 생각 없으면 현몽도 안 나타났죠. 그러나 생각을 깊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니까 성령이 나타나시고 천사로 나타나서 가르쳐 줬지. 마리아가 배가 불러도 가시나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 했구만, 싹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담배 뻑뻑 피우면서 사랑방 가가지고 야야야 고스톱 해 이러면서 술이나 근하하게 취해가지고 나는 너를 보기를 명산콩을로 보는디 너는 나를 보기를 흑살이 죽지로 않으냐 이러면서 달빛 아래 비척거리면서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현몽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 끊어버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방탕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거룩한 현몽, 즉 성령이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냐?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기도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1장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결국 요셉도 마리아처럼 순종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리아가 너무 수상쩍고 3개월 집 비우고 어디 가가지고 애 배웠다 그럴 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이거는 외간 남자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정식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를 출산하기까지는 동침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룩한 아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데 내가 어찌해서 마리아를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 경건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올라와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예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세상에 안전하게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구세주가 되기까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가장 정말 참 모든 걸 바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마리아와 요셉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만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3년 동안 전도 생활할 때에 우리 예수님 도와드린 여성들도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죠. 수산나, 그리고 요한나, 요한의 어머니,
여러 여자들이 자기 소유를 내가지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도우면서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저 길어야 3년이요. 그러나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핏덩어리를 끌어안고 애굽까지 피난살이 했죠. 그 피난살이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 피난살이 끝나면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찾아가서 살 때에 우리 예수님 나이 12살 때까지 요셉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율법 박사들하고 토론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최소한도 12년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유년 시절을 잘 돌보고 키웠다.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으니 그 아들을 사랑스럽게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과 마리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그렇지 우리 개신교인들도 이 마리아의 그 헌신, 그 마리아의 그 충성, 그 마리아의 그 믿음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마리아한테 고맙게 인사해야 됩니다. 마리아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출생시키고 참 키우신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참 맛있는 사과라도 하나 가져가가지고 드시라고 선물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를 꼭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은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아무나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 같이 요셉과 같이 목숨 걸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이 요셉처럼 이와 같은 우리의 인격, 이와 같은 우리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태도라. 그러므로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태도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아기 예수를 출산하고 그 유년 시절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양육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수고를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를 본받고 요셉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던 그날 밤을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